자, 오늘 우리가 다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남긴 동화 중에 파파 파노브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 동네에 유일한 구두 수선공인 늙은 파파 파노브는 가게방의 안락 의자에 앉아 옛날 가족과 함께 보냈던 크리스마스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낡고 커다란 자기 가족만 보던 패밀리 바이블, 가족 성경을 선반에서 내려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훌륭한 선물을 드렸다는 기사도 읽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예수님께 줄 선물이 없는데 라며 독백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선반에서 먼지가 덮인 한 작은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조그만 가죽 구두가 들어있었어요. 그 구두는 이 파파 파노브가 만든 구두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뚜껑을 덮고 다시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는 중에 그만 스르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분은 예수이셨어요. 예수가 말합니다. 파파 파노브, 내가 나를 보기 원했기 때문에 내가 내일 너를 방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봐.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잘 살펴봐야 해. 이런 말을 남겨요. 그런 꿈을 꾸다가 깨어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는 꿈을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방문한다는 걸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특별한 때만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거리엔 사람이 없어요. 한적했어요. 단지 청소부가 거리를 쓸고 있었어요. 그는 그 청소부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아침 일찍부터 저 꽁꽁 얼어붙은 거리를 쓸고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를 초대합니다.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커피 한 잔 들고 몸을 녹여요. 청소부는 너무 좋아서 빗자루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서 빨갛게 얼어붙은 이 두 손으로 커피잔을 쌓아안고 손을 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파파 파노브는 흐뭇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오기로 약속한 그 특별한 손님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혼이불에 뭘 싸들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린 아기였어요. 파파 파노브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젊은 애기 엄마는 가게에 들어와서 안락의에 앉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파파 파노브는 우유를 갖다 주고 아기의 발을 난로 옆에서 녹여줍니다. 그러다가 아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기가 신발이 필요할 텐데.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다음 동네로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신발을 살 형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 파파 파노브는 어젯밤에 꺼냈던 상자가 생각나서 얼른 선반 위에서 상자를 내리고 뚜껑을 열고 그 신발을 아기에게 맞췄는데 신기하게도 아기의 발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흐뭇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여인도 행복해했고요. 겨울 해가 짧아서 벌써 저녁이 됩니다. 파파 파노브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나 하고. 이제 저녁 준비를 위해서 수프와 빵을 불에 데우고 있을 때 한 무리의 거지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들이 안쓰러워서 멈춰 세우고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그 수프와 빵을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이제는 다들 사라지고 길거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파파 파노브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예수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방에 자기 혼자가 아니다는 걸 느낍니다. 그건 꿈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오늘 자기 앞을 지나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지나가면서 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파파 파노브 나를 보지 못했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당황하면서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또 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는 자기가 꿈속에서 들었던 그 예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벌거벗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주었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었지. 나는 오늘 네가 환영하고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에게 왔단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 파파 파노브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었구먼. 이게 이제 이 동화의 내용이에요. 이 동화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비유의 내용을 닮았어요. 우리 좀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죠. 다 찾으셨죠? 인자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모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에는 양과 염소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양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섰어요? 오른편에. 염소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섰습니다. 두 번째, 양들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했고 염소들은 이웃의 필요에 둔감했습니다. 세 번째, 양들은 이웃을 도와주었고 염소들은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양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했고 염소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아닙니까? 두 무리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양들은 자기들이 한 착한 행실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염소들은 자기들이 한 무심한 행동, 무관심한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억이 없죠? 그게 일상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못 느끼잖아요. 왜? 이게 일상이니까. 이게 삶 자체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행동들이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된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의 품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특별한 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다섯 번째, 양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고 염소들은 저주를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선언되었고 염소들은 어디에? 영벌에 들어가리라 선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나눈 기준점이 뭡니까? 이 둘을 뭐가 나눴어요? 예, 여기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그것이 기준점이었어요. 한 무리는 행했고 한 무리는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시대의 소망 637쪽 여러분 다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가지.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뉘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세상의 무리는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점이 가난한 자들을 또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줄인 자들이 나오지요? 목마른 자들이 나오지요?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열거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절에서 2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4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2차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양들이 사랑한 대상은 누구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린 이것을 잘못 읽는 경향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요. 누구 형제라고 그랬어요? Your brothers가 아니라 my brothers예요. 네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예요. 내 형제. 그럼 여러분, my, 내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형제. 그래서 교회증언 2권 25쪽 26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일치시키신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그네 된 자는 바로 나였다. 벌거벗은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바로 나였다. 옥에 갇힌 자는 바로 나였다. 네가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너에게서 멀지 않은 길거리나 오두막집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네가 내 앞에서 문을 쾅 닫았을 때에 너의 잘 갖춰진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네 옷장에는 갈아입을 옷들이 가득 차 있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하는 네 돈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데 나는 적당한 옷이 없었다. 네가 건강을 구가할 때에 나는 병들어 있었다. 네가 자유로이 다닐 때에 나는 불행히도 옥에 갇혀서 묶여 있었고 내 마음은 우울했으며 나의 자유와 희망은 박탈당하였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당신과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이 하나임을 나타내신다. 그분은 그들의 형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신다. 그분은 자신을 몸소 고통당하는 자와 동일시하신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여, 가난한 자와 고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들 속에 계신 누구를? 예수를 소홀히 하는 것임을 알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얼마나 잘 풀어놨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과 동일시하셨어요.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를 소홀히 하면 누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다, 크다 이런 표현은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작다, 비교할 때 크다, 그런 게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나하고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성경 본문에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로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먹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 3끼를 잘 먹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있다. 그럼 그가 누구예요? 내 입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입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명 브랜드를 옷을 입고 있어요. 옷장에는 골라입을 옷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옷이 별로 없어서 늘 똑같은 옷만 입고 잘 입지 못한다면 그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런 식으로 내 편에서 볼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천국 시민이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내용과 분석인데 발견을 좀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우라? 예, 저는 적극적으로 도우라.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라?
적극적으로 도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세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인물들이 칭찬받을 무리와 책망받을 무리, 영생에 들어갈 무리와 심판받을 무리로 나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아주 악한 자들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자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선한 일을 소극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천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만일을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나태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달란트를 받아서 땅을 막 파갖고 거기다 감추는 이 땀을 흘렸어요. 약삭 빨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한 태만 때문에 쫓겨납니다. 오늘 비유에 왼편에 있던 이 염소의 무리 역시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죄로 영벌에 처해져요.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는 자가 이 25장에는 일부러 악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걸 신학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한 죄예요. 즉 저지른 죄, 위반한 죄, 자규의 죄. 영어로는 sins of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범하다를 영어로 commit라고 그러잖아요. commit. 그게 명사형이에요.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걸, 이걸 첫 번째 죄라고 놓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죄. 이거는 안 한 죄입니다. 안 한 죄, 혹은 태만의 죄, 혹은 생략의 죄, 또 부작위의 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sins of omission. omission이 뭐예요? 생략된다는 말이잖아요. 뭔가 빠진 거야. 안 한 죄. 그 염소의 무리는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안 한 죄를 지었어요. 그 안 한 죄를 진 대가가 뭡니까? 영벌이에요. 영벌. 영벌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인 의미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셨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나눠준 건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곧 잊히지만 내가 남에게 나눠준 것은 언제까지나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누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돼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하고 상을 주시잖아요.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다 사라지지만 나눠주면 남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그들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뭐로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수로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로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 좋은 말의 의미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어떤 게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 명확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42절 43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소를 듣게 돼요.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말고 거기서 뭘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하나의 삶입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원칙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지 말로나 개념 이해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레 미제라블에 대해서 잘 아시죠? 레 미제라블.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혹은 영화로 소개됐어요. 이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명작 소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장발장이라고 쓴 책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이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시대 배경이 이 프랑스의 6월 시민 항쟁,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 구원,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이에요. 뮤지컬이나 영화에서는 모든 내용이 노래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지나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감화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에 이 장발장이 죽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우리말로 바꾸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전에 언급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합창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게 끝나요. 이 가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는 이 가사는 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비유의 주제와 일치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재림교인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마치 그가 예수님인 양 대해야 할 것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녀를 대할 때,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든지 그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굴 보든 예수로 보는 습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예수가 보입니까? 습관을 들이세요. 예수로 바라보세요. 남편이 예수로 보이고, 아내가 예수로 보이고, 자녀가 예수로 보이고, 우리 교우들이 예수로 보여야 돼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 이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에는 뭐로 구분된다? 네, 저는 둘로 구분된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도 다 답이에요. 저는 둘로 구분된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자칫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그 임금은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 저주한 게 아니고 의를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양과 염소 자체는 이 비유의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소하고 돼지라고 했더라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등장시키신 이유는 왜 그래요? 이 팔레스틴에서는 양과 염소가 아주 흔한 동물이고, 양은 색깔이 희고 염소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선과 악, 또 생명과 멸망을 대비하는 비유에 적합해서 드신 것일 뿐이에요. 그저 구분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사용하신 것이란 말이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4년에 아일랜드의 한 농장에서 양과 염소를 교배를 해서, 이종 교배죠, 해서 부분적으로는 양이고 부분적으로는 염소인 아주 희귀한 잡종동물이 태어났어요. 원래 대부분 죽는데 이번엔 성공을 했어요. 2014년에. 이름이 GEP예요. Jeep. goat하고 sheep 이렇게 합친 말이라 그래요. 이런 동물도 있습니다. 잡종동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확실한 점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절대로 중간은 없는 겁니다. 잡종은 없습니다. 양이든 염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영생과 영벌의 분리예요. 영생과 영벌의 분리예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만인 구원 사상, 유니버설리즘, 이 만인 구원 사상은 이 독약 중에 독약입니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상이에요. 만인 구원 사상. 그럴듯하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만인 구원 사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다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에요. 그게 만인 구원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만인 구원 사상이 옳다면 선과 악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연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승계는 어떻게 된다? 둘로 구분된다. 구분된다. 양의 무리든 염소의 무리든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영벌에 들어가든 영생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묻게 되지요. 나는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이 미국의 시인이며 작가인 위트니 몽고메리가 기도대로 살라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시입니다. 기도대로 살라.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Living What We Pray For 찾으면 나옵니다. 이 한글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번역을 한 거니까. 자, 보십시오.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하루를 접으며 나는 무릎 꿇고 기도했네. 오 주여, 모든 일을 축복하소서. 슬픔에 잠긴 각 사람의 마음에서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나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무심하게 내 길을 갔네. 하루 종일 나는 한 번도 눈물 고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 하지 않았고, 길 가는 형제의 짐을 나눠주려 하지 않았고, 바로 옆집의 환자를 돌봐주려고도 하지 않았네. 그런데도 나는 다시 그날 하루가 저물 때 이렇게 기도했네. 오 주님,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한 속삭이는 분명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네. 나의 아들아, 기도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라. 너는 오늘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노력했었느냐? 하나님의 가장 달콤한 축복은 늘 여기 이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 전달되는 것인데, 그때 나는 얼굴을 가리고 부르짖었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그것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신다면 이제는 다 같이 기도대로 살겠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죄. 이 세상에는 혀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손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소의 무리는 혀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양의 무리는 손끝으로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모든 사람을 마음만이 아니라 또 기도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로 구분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라? 적극적으로 도우라.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뭐로 보는 습관을 가지자? 예수로 보는 습관을 가지자.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로 구분된다? 둘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자 우리가? 양의 무리에 속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에서 실천해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